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의 본문의 말씀, 우리 다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함께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방에 장례가 나서 존경하는 장로님의 어머니께서 별세하셨다는 소식에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가서 보니까 일반 장례처럼 발인, 입관 이런 것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평소 어머니께서 자신이 사후에 요즘 의대생들이 의학연구용 시신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시신 장기는 기증하고 쓸 수 있는 장기는 기증하고 시신은 의학연구용으로 의대병원에 기증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 유지를 받들어서 어머니의 시신 장기를 기증하고 그리고 시신은 의대병원에 이렇게 안치했던 것이죠. 평상시에 그 어머님은 늘 아픈 몸을 이끌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자녀들을 키워 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니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뒤로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자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이 섬김의 일을 부탁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첫째, 육체가 주어지고 둘째, 시간이 주어지고 셋째, 재물이 주어지고 재능이 주어지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기도 하지요.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어리석고 부질없는 짓이라고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심는 삶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일까요? 세상에서 섬기는 삶일까요? 성공은 나를 드러내지만 섬김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성공은 내 만족을 위해서 하지만 섬김은 하나님의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섬김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나의 작은 생각과 마음과 물질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12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은 뒤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의 뜻을 깨닫지도 못했고 또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때가 온다면 그때 자신의 아들들을 가장 높은 위치에 올려달라라는 청탁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10 제자가 이들에 대해서 이 말을 듣고 분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24절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 분이 여긴다라는 말은 몸서리 친다, 진저리 치다. 그러니까 완전히 울분에 휩싸여서 막 분노의 화살을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만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니? 니들만 예수님 섬기는 사람이었어? 왜 니들만 잘 되려고 해? 뭐 이러한 시기 질투의 표현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 다른 10명의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열망, 이러한 욕망이 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고치고자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와 본질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던 것이죠.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통치자들은 자기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섬김에 대한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생각, 제자들의 생각, 제자들은 섬김을 영광의 자리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섬김의 자리를 고난의 자리로 생각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섬김을 다스리는 권사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권세를 말씀하셨던 것이죠.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에 오르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각을 잡고 군림하는 것이 성공하는 사람들, 높아지는 사람의 권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높아지고 싶다면 군림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권력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 28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섬김을 받다라는 말은 권세를 부리다라는 뜻이고 섬기려 한다라는 말은 하인처럼 수발을 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이고 대가 없는 섬김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대가 없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낮아지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병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셨던 것이죠. 자신을 배신한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많은 이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이 땅에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또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눈앞에 보이는 권세를 차지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비워지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을 본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누구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서기관에게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마음은 진심을 뜻하는 말이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목숨은 이 푸시케 생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은 정신을 의미하죠. 온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힘은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모든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전 생애를 바쳐 전심전력해야 하는 삶의 목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 아니냐고. 하나님께 꼭 예배해야지만 사는 세상이냐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는 시대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도 벗다고 시대도 즐기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질임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형제를 섬기는 것이죠. 일전에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었는데 거기에 두 자매가 이렇게 나와서 투닥투닥 이렇게 싸우는데 언니는 동생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왜 언니 말을 안 들어? 언니 말에 순종해야지. 그랬더니 동생이 한마디 거듭니다. 언니? 야, 몇 달 차이 난다고 언니야? 똑같아. 뭐 이렇게
언니에게 바락바락 대드는 것을 봤습니다. 세상에는 질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형제 사이에서도 또 서로가 질서를 따라서 동생은 형의 말을 들어야 되고 형은 그 권위로 동생을 잘 보살펴 주는 것이 이것이 세상적인 질서의 가치관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질서를 지킬 때에 어떤 관점으로 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사랑이나 섬김의 마음 없이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배하고 억압하는 권위로서만 지켜진다면 그것은 정말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남보다도 못한 관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새 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실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기존의 사랑이 이기적이고 세상 관점에 질서 있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 주면 그 사랑을 받는 것이고 내 사랑을 나눠줄 때에 다른 사람도 내를 꼭 사랑해 줘야 되는 그런 이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바로 세상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 이 사랑하는 것은 남을 위한 희생의 사랑, 남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하는 섬김의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단어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으로 요한일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람 안에는 그를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자기를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형제사랑이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을 따질 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가 이 형제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죠. 영어 성경으로 내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본문을 보면 브라더, 즉 형제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형제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혈연, 함께 속한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해석을 하죠. 한 부모 아래 태어난 한 형제,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자란 한 형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만난 형제, 이 모두가 내가 사랑해야 될,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보면 참 나하고 가까운데도 안 맞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가만 생각하면 길거리에 자라는 이 가로수들도 각기 크기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 다릅니다. 어떤 가지는 더 많이 자라져 있고 어떤 가지는 자라지 않고 뭉뚱하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열매도 그렇습니다. 어떤 나무는 열매를 아주 많이 맺기도 하지만 어떤 나무는 이 열매를 거의 맺지는 못하죠. 또 열매의 모양도 또 다릅니다. 각기 개성과 성품과 이런 모양들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가족이나 믿음의 공동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이나 개성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안 맞을 수도 있죠. 미워할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준은 늘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핏줄 안에 태어난 형제들도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한 부모 안에서 핏줄로 사랑의 공동체 안에 엮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 내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 나의 가장 가까운 성도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새 계명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죠. 어떤 유대인이 스승인 랍비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이웃에게도 하지 말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은 이웃에게도 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신과 이웃을 동등한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뜻이지요. 가끔 시골에 어릴 때 자랄 때 보며 꼭 깊은 밤중에 자고 있는데 형이 깨워요. 야 일어나봐. 왜 형? 야, 목마른데 가서 물 잡고 와. 얼마나 밉고 배기 싫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거 저도 싫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저도 좋아하죠. 그렇습니다. 자신과 상대방을 동등한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뜻이겠죠.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의 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질문받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말 성경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내 몸이라는 것은 내 자신, 내 전체라는 뜻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이들도 사랑하라, 이해하라, 배려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쓰인 사랑하라 라는 이 단어는 이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동사인데 영원히 사랑해야 한다라는 명령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들을 통해서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을 선택하고 제한하는 경향이 있죠. 자기의 생각이 유익하고 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섬기려고 합니다. 끼리끼리 짝짝으로. 옛날에는 김장하면 동네 이웃들에게 또 가까운 형제에게 한 폭이라도 맛보라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따뜻한 정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님 김장했으면 좀 보내주세요. 야, 이마트에 가가지고 종갓집 사 먹어.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김장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야,
요즘에 이마트에서 김장하는데 뭐라고 김장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내가 대하는 만큼 대접받는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려고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 사랑하는 것,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의 원칙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하죠. 예수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섬겨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은 강도를 만난 이웃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은 율법 학자도 제사장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그들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채하고 지나갔던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하고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어 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멸시 천대받은 사마리아인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의 이웃이 되어서 그를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이웃을 결정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지 말고 내가 그 이웃을 찾아 나서라 라는 뜻이죠. 저희는 2023년 사랑을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제 새 언약교회에서는 어려운 이웃들, 독거노인들, 또 고시원에서 외롭게 지낸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라면 160팩 40박스와 또 사랑의 케이크 40개 그리고 사랑의 희망상자 20개를 준비해서 저희가 올해 100 가정에 저희가 사랑을 이렇게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새 언약교회는 자신들도 어려운데 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애쓰냐고. 그런데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우리도 어렵지만 사실 교회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고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봅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내 이웃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섬김의 본질인 것이죠. 촛불 하나는 꺼지기 쉽고 또 빛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작은 촛불이 모이면 큰 횃불이 되고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김으로써 정말 우리 사회가 훈훈하고 따뜻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탄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이 선물 받으려는, 즐기려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섬김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고, 성도가 섬김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무늬만 교회, 무늬만 성도로 남는 것이죠. 아직도 높아지려고만 하는 교회들, 남 위에 군림하려는 성도들, 남보다 높아지는 것이 꿈이고 희망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섬김의 길을 걷는 믿음의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르익어가는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고 내 이웃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계절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의 실천자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섬김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섬김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고, 성도가 섬김을 잃어버린다면 그는 무늬만 성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굴리만 하는 마음들 주님 제해해 버리시고 언제나 예수님처럼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섬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마음에 담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섬김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시는 은혜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